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경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자 여행에 대한 갈증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긴 연휴가 생기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밖으로 나가니까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한번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한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죠? 깃발을 딱 세우면 깃발 따라갑니다. 뭐 봤는지 모른대요. 뭐 보고 오셨어요? 하면 깃발밖에 못 보고 왔다고. 그런데 갔다 와서 잘한 거예요. 나 여기 갔다 왔다. 찍고 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권을 딱 보여주며 여권 뒤에 딱 찍혀있는 나라 도장이 있죠. 어느 나라 꽝꽝 찍혀있는 그 나라가 자랑거리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뭘까요? 명분이에요. 근데 이 차이는 단순한 여행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내가 이거 한번 해봤다, 내가 이거 한번 봤다, 명분 중심, 형식 중심의 경향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헛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헛되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 영화를 다 누렸다고 평가받는 솔로몬. 그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다 살아보셨어요? 동의가 되기도 하지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무 보람이나 뜻이 없다. 그리고 호황하여 믿기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헤벨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입김이에요. 하고 우리가 내뱉는 입김, 그리고 한숨, 숨을 한번 들이셨다 내셨다는 한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헤벨,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입김처럼, 한숨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입김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결과는 둘째 치고라도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도착해야 될 그곳에 딱 가보니 내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 우리가 도착해 있다면 얼마나 허황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고 목숨을 다해서 여기에 다 걸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할 것입니다. 허송세월로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었던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배했는데 헛된 예배, 헛된 경배라고 하면 얼마나 김 빠지겠습니까? 그러면 헛된 경배를 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헛된 경배에 빠지게 되면 좋은 의도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율법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행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요. 자,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건설하고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 율법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만든 의도가 뭘까요? 명확합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의도로 출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전통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부터 유대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신앙의 열심으로 율법을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6,000개가 넘는 규례로 세분화시킵니다. 포로로 살아가면서 성경에 근거한 율법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거지. 그럼 이거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적인 면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만 지켜야 했던 정결례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시켜요. 바로 경건을 향한 열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좋은 출발이었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 과정에서 형식이 본질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좋은 출발을 왜곡시킨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요. 지켜야 할 조항들, 이 유전이, 전통이 더 중심을 잡고 말았던 겁니다. 본질은 옅어집니다. 정신도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뭐가 있어요? 형식, 그 모든 지켜야 할 법만 남아 있게 됩니다. 본질은 옅어지고 정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형식주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식주의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근데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싸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시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전도합시다, 다 동의를 해요. 믿음이 제일입니다, 다 동의를 해요. 사랑합시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몇 시에 모일까요? 이것 때문에 의견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방식의 차이가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집사님은 고요한 새벽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기도하기로 나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나와보니 조용하고 고요한 이 새벽 기도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게 느꼈어요. 근데 다른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고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졸리는데요. 시간 내서 왔더니 너무너무 졸립니다. 그러면 좀 뭔가 조금 해주십시오.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목사님이 묘안을 낸 게, 그러면 음악을 좀 틀자. 그래서 고요한 기도 드릴 수 있는 고요한 기도 음악을 조금 크게 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시간만 되면 무조건 음악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 규칙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음악을 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방송실 가서 방송실 지키는 집사님 찾아가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방송을 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사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 왜곡을 넘어 본질을 삼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때 청년부에서 저에게 방향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좋게 해석을 하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좋은 향기를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사실은 저도 목양실을 하나 방향제를 놔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를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제를 받고 이제 풀렀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방향제를 탁 했는데 탁 여는 순간 목양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향기가 퍼졌어요. 기분 아주 상쾌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향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머리도 띵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적당한 이게 이제 됩니다. 보면서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향기가 좋다고 너무 넘치게 내버려 두면 머리가 아프고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 강한 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창문도 열고 문도 열어 또 환기도 시키고 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형식이 본질을 삼키도록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환기도 시키고 뚜껑도 닫고 그러면서 쾌적한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을 보완하려다가 본질을 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전통이나 사람의 기준이 앞설 때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경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이 헛된 경배에 빠지게 되면 내면을 소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세요. 외형적인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 입술로는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뻔한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멀어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통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내게 주어라. 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내면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 뒤편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십자가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이제 교단의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십자가를 한쪽 편에 두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강단 뒤에 십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정면 중앙에는 두지 않고 옆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 첨탑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에 밤이 되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본질을 따지면 없어도 돼요. 불이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고칠 거예요. 왜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강단 뒤에 십자가를 두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첨탑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고쳐야 되느냐? 고쳐지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십자가가 있느냐, 우리 내면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근데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 가장 이미지와 삶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반지에도 있고요, 옷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마크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넥타이에도 십자가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에 실패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당, 멋진 시스템, 화려한 찬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내면의 십자가는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그 내면에 십자가가 없는데 옷에 십자가 있고 십자가에 있고 넥타이에 여러분 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 십자가는 나의 비어있는 내면을 감추기 위한 위장 아닐까요? 예수님은 겸손과 복종, 자기 비움을 내면의 경건의 진짜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외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이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입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폼이 납니다.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 저분 경건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짐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헛된 경배를 하게 되면 이 신앙이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 빌립보, 여러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바울이 고린도에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제사하고 난 다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는 문제 가지고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음식,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방 신전, 우상 신전에 고기를 바치고 그 바친 고기를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 거의 10중 8구는 우상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우상에 드려진 고기, 그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섬긴 그 제물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 주장도 생긴 겁니다.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양쪽의 이유를 다 들어보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두 신앙의 모습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몸부림이에요.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타인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 네. 신앙의 순수성 지키는 것,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 지식적으로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논쟁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데 뭘 끌어와요? 성경을 가지고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정지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말하고 싶은 그 부분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의 손이 먹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한 동이 이제 물 한 동이에 받아옵니다. 그러면 비누로 먼저 그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거품을 내어서 이제 물을 부어서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먹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손을 그냥 깨끗한 물로 쭉 해버려요.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이 사람이 그 물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물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한 손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없는 자랑은 교만이 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은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지적하는 줄 아시죠? 말씀 가지고 지적합니다. 각 죄목별로 성경을 쭉 인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드러내는데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성찰 없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외식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십자가가 없는 내면으로 겉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경대 선교사님, 요셉 센터,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캄보디아 하면 킬링 필드를 떠오를 겁니다. 사람들은 그 킬링 필드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하고 잔인하고 잔혹할 수 있는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을 보면 비열하고 잔혹하고 그렇게 잔인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찢어 죽일 놈, 맞아 돼질 놈, 오라질 놈, 육실할 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오라질 놈은 찾아보니까 예전 이제 오라를 받으라 할 때 그 오라, 그 오라질 놈. 육실할 놈은 이건 더 비참한 말이에요. 죽음에 들어가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을 다시 꺼내어서 참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 조상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욕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욕이 그대로 구현됐던 곳이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미국, 일본의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인간을 마루타로 실험했던 631 부대와 같은 곳. 여러분, 사람의 안에 보면 이러한 잔인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회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죠. 언제든 우리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면 남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 랍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물이 부족해서 겨우 마실 수 있는 소량의 물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물로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물은 마시지 않고 자신의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 물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탈수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그는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형식에 매여서 생명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형식에 갇히게 되고
형식주의에 매여 있게 될 때 오히려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낳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고 있는가? 나의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리고 있는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닌 본질, 외식이 아닌 회개로, 껍데기가 아닌 생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경배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신앙의 믿음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